그동안 히브리서 12장을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따르면 신자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든지 아니면 질병이나 재난이나 여러 사건 사고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은 곧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훈육이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신자를 훈육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건 한마디로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은 쉽지만 생각할수록 놀라운 사실이고요,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종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12장 6절, 7절, 8절의 세 구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각 구절에서 2번씩이나 거듭거듭 6번을 이 사실을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6, 7, 8절을 읽을 텐데 번호를 매겨가면서 6번이니까 번호를 매겨가면서 읽고 거기 아들을 아들, 딸로 고쳐 읽고 징계를 훈육으로 고쳐서 읽겠습니다. 6절 1.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훈육하십니다. 2. 하나님의 받으시는 아들, 딸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3. 하나님이 아들, 딸과 같이 여러분을 대우하십니다. 4. 어찌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 딸들이 있겠습니까? 5. 훈육은 다 받는 것 아닙니까? 6. 여러분에게 훈육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 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6번이나 반복해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훈육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인데, 훈육하시는 그럼 그 목적은 무언가 할 때 첫째로 그 12장 9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건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은 정당하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정당하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에 더욱 복종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 함입니다. 둘째는 거기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아버지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 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이 불도가니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연단되고 깎이고 다듬어져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그 훈육의 세 번째 목적은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건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릇 훈육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단련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합니다. 이게 훈육의 결과요 목적입니다. 훈육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훈육을 받을 때 아버지가 호되게 훈련을 시키고 할 때 그걸 그냥 즐거워서 마음의 기쁨이 철철 넘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아마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훈육을 받을 때는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 훈육을 잘 받아서 단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훈육이 어디서 오는 것이며 왜 오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것을 잘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훈육으로 말미암아 단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과 영혼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르게 대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의 자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훈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올바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 다른 사람을, 그게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우리 교우든 아니면 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정말 악인이라도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정당하게 대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물건을 함부로 쓰고 훼손하고 낭비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심지어 동물들이나 미물들에게까지 이 세상을 바르게 대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의로운 나라입니다. 불의한 사람, 불의를 계속 행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 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꽉 차게 되면 그 나라는 무법천지요 불의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런 훈육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을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 의인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근원적이고 안정적인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평강의 열매가 그 안에 딱 맺혀서 이렇게 산전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 놀라지 않고 큰 일을 당했을 때도 마음이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요동하지 않고 평안, 이 세상이 도무지 빼앗아갈 수 없는, 죽음도 앗아가지 못할 영구적인 평안을 그 마음 안에 확고부동하게 간직하게 됩니다. 이게 훈육의 목적이고 열매이고 너무나 좋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평안의 나라요, 의의 나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오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그 나라가 완성된 의와 평강의 나라가 당장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훈육을 거쳐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훈육은 고통이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훈육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다음 말씀,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의 그 앞부분의 마지막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최종 결론이라고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은 앞에서 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싸고 있는 말 아니에요.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라, 똑바로 서라 하십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하십니다. 너희의 그 저는 쩔뚝쩔뚝하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 어린 사람들, 벌써 졸리는 사람도 있는데 12, 13절에 나오는 거기 신체 기관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12절에는 손이 나오고 무릎이 나오네요. 13절에는 발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네요. 그러니 이 두 구절을 합해서 보면 손이 한 번 나오고 다리에 속한 게 세 번 나오네요. 1대 3입니다.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달리는데, 경주하는데 필수적인 기관을 딱 이렇게 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는데 이 압도적으로 필요한 거는 무릎, 발, 다리고요. 그리고 손이 또 부수적으로 대단히 필요합니다. 달릴 때 필요한 건 딱 손발 아니에요. 그래, 원래 이 12장 처음 말을 시작할 때 그 경주장에서 달리는 이야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이 경주장에서 달리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12, 13절에서 달리는 이야기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그 어려운 한자어로 수미상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앞뒤가 아구가 딱 맞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아주 그 노련한 선생입니다. 이 저자 목사님이 볼 때 이 회중은 물론 처음에는 잘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려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 지금은 어떤 상태인고 하면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손이 풀리고 발이 풀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반듯하게 곧은 일직선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우로 치우치면서 갈지자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는 말이 무슨 뭐 길을 만들어서 달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너 지금 갈지자로 휘청휘청하면서 이 트랙을 이렇게 벗어났다가 오른쪽으로 벗어났다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으니 반듯하게 달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곧게 달려라, 일직선으로 달려야지 그게 달리는 거지. 그렇게 이리 비척 저리 비척 하면서 그 좌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그게 다름질이 되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면 그 저는 다리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는데 그 어그러진다는 말이 뭡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뒤틀리는 것입니다. 그 지금 다리를 절룩절룩하고 있어요. 두 다리에 달리려면 이 절름발이 같은 분들은 이거 마라톤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두 다리의 균형이 안 맞아서, 몸의 균형이 틀어져서 이 상태로는 계속 달릴 수가 없으니까 어서 자세를 바로 잡아라, 그것입니다. 그래, 저는 다리 어그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딱 맞추도록 마음 자세 바로 잡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계속 하라고 지금 권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다름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동 경기자가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열매,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모든 유익을 얻는 것, 그 다음에 그 의와 평강을 얻는 것, 이런 거 다 무산되고 말 것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고 이 길에서 이탈하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못 달립니다. 안 달리고 있어요. 혹은 지금 이 다름질이 심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달리기 계속 잘하라 하는 말로 이 단락을 마칩니다. 그런데요, 여기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말 자체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는 이 12장의 주제, 1절에서 시작한 그 달리기 주제와 잘 어울립니다. 당연하죠.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이건 뭐 그림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 선수 중에 나중에 탈진한 사람도 가끔 나옵니다. 그렇죠? 아마 프로는 덜 그러겠습니다만은 아마추어들이 풀코스에 도전하는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42.195를 그 42km를 달리면, 예전에 하프 마라톤에서 뭐 10km나 뭐 그 절반 20km는 뛰어봤는데, 내 이제 인생 처음으로 이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다 해서 달리다가 이게 멱에 차고 맨 마지막에 한 30km, 35km까지는 왔는데, 와, 그 다음부터는 100m가 이게 무슨 한 10km 되는 듯이 발이 무겁고 몸이 무겁고 온몸이 철근 납덩이 같아 해가지고 이러다가 거의 이제 끝판에 와서는 이게 손이 그냥 땅바닥 이 아래로 내려가듯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무릎이 막 저 사람 어떻게 되겠냐 하다가 어그적 이러는 사람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픽 쓰러지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 이거 피곤한 손, 지친 그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라 하는 것은 이 달리기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몸에 힘 주어라, 넣어라, 그것입니다. 등산할 때도 나중에 거의 탈진 비슷해서 다리가 풀리면 아무데나 다리를 이렇게 어기적 돌을 짚다가 확 다리가 삐고 상한단 말입니다. 그래, 등산할 때는 내리막길이 더 중요한데, 그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발목에 힘을 딱딱 주어서 발이 삐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달리기에 아주 어울리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이게 그냥 원형 경기장에서 트랙을 달리는 달리기에 꼭 필요한 자연스럽고 정당한 말일 뿐만 아니라,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 이 말씀의 울림이 훨씬 더 커지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 2주 전에 우리 교우분들께 생각할 문제를 하나 드렸었는데 기억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이 말씀은, 이 12절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때 생각해 보시라 한 거, 생각하는 만큼 얻으실 거다 한 거는 뭐였냐 하면, 이사야 35장의 원래 문맥에서는 요 말이 무슨 뜻이며, 구약성경에 있는 이사야 35장 3절을 가져와서 이 히브리서의 회중에게 적용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건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하였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여도 좋은 것인데, 이사야서 35장의 그 독자들의 상태, 이사야서는 지금 들으라고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35장을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듣고 있는 그 회중의 상태와 그걸 지금 가져왔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가져와서 자기 회중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요 히브리
회중의 상태, 이사야의 회중의 상태와 히브리서의 회중의 상태를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시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 구약 인용과 아울러 함께 상기할 구약 인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앞에 이 12장 5절과 6절에서 잠언 3장을 두 절을 인용하는 거, 그 잠언 3장 11, 12절을 인용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잠언 안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만 3장이니까 앞부분이니까 잠언 펴면 거기까지는 대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 잠언 3장 그 11, 12절 말씀은 그냥 사실은요, 그냥 쓱 읽고 지나치기가 참 쉬운 말씀입니다. 그 우리의 생활 경험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고 지나치기 쉬운 그 두 구절의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가지고 아주 깊이 생각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이 자기의 회중, 이 지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떻게 헐수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기 회중에게 그 잠언 3장 11, 12절 말씀을 딱 적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던가? 이러면 이게 이 고통의 불바다 같은, 고통의 용광로 같은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주는 어떤 혁명적인 교훈이 되는가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가 처한 이 암담한 현실, 극심한 고통,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은 그 고초를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름 아닌 하늘 아버지의 훈육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관점이 잠언 3장 11, 12절이더라 그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현실을 보는 안경이라고요. 저같이 눈 높은 사람은 이 안경 없으면 한 글자도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안경이 있어야 여러분의 얼굴도 보고 세상도 보고 책도 보는데 현실을 보는 안경을 이 잠언 3장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이 안경 없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막눈 되는 거지. 그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가 닥친 자기 회중과 함께 겪는 이 어려운 현실을 헤치고 나갈 모든 지혜와 힘을 어디서 얻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약의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 얻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구약 인용의 그 매력 아니에요. 아, 구약 성경 한 말씀이 그렇게 큰 힘이었나? 현실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줄 그 렌즈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짧은 요 10석절에 구약이 두 번 인용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5, 6절에서 인용되는 거 한번 봤는데 12절에서 또 하나 구약이 인용되더라 이것입니다. 이번에는 시가서인 잠언이 아니라 예언서인 이사야 한복판에 35장에서 한 구절이 척 인용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우리의 문제의식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려움에 처한 자기의 회중을 바라보면서 힘내라고 권하여야 할 때 이 회중의 상태를 바라볼 때 이 회중에게 이사야 35장 3절을 인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요 히브리서 12장의 독자들의 상태하고 이사야 35장의 그 독자들의 상태를 가만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말씀드려야 하겠으나 시간 관계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독자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아마 주전 70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파괴된단 말입니다. 그 뒤로 복구되지 않지 않습니까? 2000년 가도록. 그래, 주후 70년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쯤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처한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제시대, 그걸 아주 실감나게 겪으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연세들이. 그러나 그때 태어나신 분도 당연히 계십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것입니다. 나라 운명이라는 거,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 무지하게 고단한 것입니다. 이 시대 어떤 시대예요?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치하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등살 아래에 숨죽이고 사는 약소 민족으로 지금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후 64년에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을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로마시에 대화재가 난 것입니다. 뭐 얼마가 탔는지, 절반이 탔는지 로마시가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집들이 다 불타버렸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화재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겪은 분들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집에 가보니 가스불 켜놓고 와가지고 홀라당 다 탔으면 그 사람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아파트 같으면 위층까지 옮겨 붙으면 그거 다 물어줘야 되고요. 그 사람 정말 이제 알거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좋냔 말입니다. 시가 전체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네로가 자기의 황궁궁전을 지으면서 로마를 불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로는 황제인데 그런 그 비판과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도피하려고 로마시 대화재의 방화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로 몰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화재의 진범으로, 원흉으로 덮어씌웠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당국의 박해만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 온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저 예수쟁이들 그러면 치를 떨었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다 불질러서 내가 잿더미에 앉게 되면 그 사람 좋게 보입니까?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서 대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나 그 집에서 무슨 뭐 성경 쪼가리나 무슨 뭐 사도의 말 같은 거, 이런 서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이게 예수쟁이라는 증거만 확실하면 야생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개에게 뜯어먹히게도 하고요,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기름을 끼얹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밤에 몸에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번 여름 수영회 때 왜 둘째 날인지 바울이라는 최근에 개봉된 영화를 함께 보다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다가 실제 화재가 소동이 나는 바람에 다 끝까지 못 봤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정말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인간 횃불로 쓴단 말입니다. 불에 산채로 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말하자면 당했다고요. 그래, 아마도 이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베드로 사도와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는 순교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라고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강력한 로마가, 이건 철통입니다. 이 철통 같은 로마가 자기를
이렇게 온 하늘같이 뒤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로마가 언제 망할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안 망합니다. 로마 끝까지,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로마가 주후 이때는 지금 70년 이전이잖아요. 주후. 그런데 주후 313년이 가서 콘스탄티누스 1세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모든 기독교인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 예수 믿게 국가적으로 허락해 줍니다. 그게 313년에나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얼마 남은 것입니까? 이건 우리가 역사를 2000년 뒤에 바라보니까 313년에는 숨통 트일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당시 70년 전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 몇십 년 더 남은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 자녀도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사는 내내. 물론 네로 치하에서처럼 이런 가혹한 핍박이 언제나 300년간 거의 계속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숨통을 트이는 황제도 있고요, 또 극심하게 조이는 황제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313년 이 기독교 신앙을 믿어도 좋다는 이 허락이 내리기 전까지는 이 제국 아래에서 고난을 겪어야 했다고요. 그러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벗겨낼 수 있는 멍에가 아니었어요. 목에 말하자면 멍에가 메어져 있는 것과 비슷하였습니다. 이 현실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고요. 끝이 안 보였습니다. 캄캄했다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히브리서 회중이니까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담대하게, 좋아, 재산 없어져도 좋아, 사회에서 왕따 돼도 좋다, 아는 사람 관계 다 끊어져도 좋다, 관직에 못 나아가도 난 좋다, 예수 믿고 살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 뭐 내 자식도 계속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뭐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만 믿자, 그리고 교회 그만 나가자, 이렇게 하고 싶어진 것을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이 달리기 계속 하시라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의 멍에가 벗어지려면 200 몇십 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사야 35장, 이런 회중에게 이사야 35장의 말씀으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라 하시는데, 이사야 35장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건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시대란 어떤 시대예요? 좋은 시대입니까? 시대적으로 그게 뭐 태평성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수르, 어마어마한 큰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북한 땅 집어먹고요, 남유다를 싸그리 포위해가지고 언제 한 번은 서울만, 예루살렘만 달랑 남은 적도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그 세력 판도를 지도 한 장으로 보신 적이 있잖아요. 어떠시든가요? 아수르의 그 어마어마한 시뻘건 그 세력이 요 콩알 만한 그 유다를 완전히 에워싸고 뒤덮고 있습니다. 그거 안 봐서 난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왜 중국이 뭐 땅덩어리가 우리 남북한 합친 거에 한 40배라면서요. 그러면 남한의 80배가 훨씬 넘을 것입니다. 중국하고 우리 남한하고 전면전이 만약에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바다되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나라. 중국 전체가 전군을 몰고 전면전이 벌어져서 중국 전 인민군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민해방군이 북한을 다 집어먹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울을 싸그리 포위한 그런 형국이라고요. 이게 이사야 35장의 국제 정세고 상황이라고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 시대가 시대로 따지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00년 어간입니다. 그 앞뒤라고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실제로 요 예루살렘 남유다가 언제
나라가 망하냐면 주전 586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요 이사야 35장의 시대는 시대를 뭐 딱 몇 년이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대략 나라 망하기 120년 전쯤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이사야가 이 나라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고서 이 큰 나라 저 바벨론 저 아수르 여기로 너희 다 잡혀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앞뒤 40장을 꽉 채운다고요. 그러는 중에 지금 35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란 뭡니까? 이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죄인들이어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었으니까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간 그 강대국들 열방을 심판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데서 다시 끄집어내시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러분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심판의 도구가 된 이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이런 큰 나라들을 손에 넣으시고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라고요. 이사야 35장의 메시지라고요. 그래, 이사야 35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34장과 함께 붙여서 읽어야 되는 세트인데요, 34장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34장 1, 2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선언하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소환하십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부르신다고요. 들어라, 이 말. 뭘 하십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합니다. 이게 살육과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8절로 가면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보복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아버지한테 매를 맞느라고 이 혹독한 포로 생활과 나라의 멸망을 겪는 것이지만, 내 아들 그렇게 함부로 때리라고 그랬어? 그렇게 심하게 다루라고 그랬어? 그렇게 귀 자르고 코 자르라고 그랬어? 그렇게 너희들 노예로 갔다가 마음대로 쓰면서 조롱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 시온을 위하여 복수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의 피눈물이 나게 한 그 사람 열국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습니다. 이게 34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건 그림인데, 그림 언어인데,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 전체는 가장 화려했던 궁궐이 광야 사막처럼 될 것입니다. 그게 그냥 34장을 꽉 채우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광야 사막이 되겠습니다. 뭐가요? 궁궐이. 이 세상의 영광과 영화의 핵심인 궁궐이 사막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35장으로 넘어오면 광야가 옥토가 되고, 광야가 낙원이 되고, 광야가 에덴 동산처럼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에덴 동산과 같은 옥토의 낙원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 34장의 그림은 가장 화려했던 세상이 사막으로, 35장의 그림은 사막과 같은 처지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옥토로, 낙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역전된다. 세상과의 운명이 뒤바뀌는 거지. 요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건 큰 그림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요 이사야 34장 35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강대국의 이 압도적인 세력 밑에서 쭈그러들어 가지고 두려워할 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다, 그것입니다. 엄청 겁나요. 지금 실제로 나라 형편을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120년 내내 시달리다가 120년 뒤에는 이 나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뒤에 나라 못 세우지 않습니까? 나라로 다시 서지 못해요. 2000년 동안을 이렇게, 아니 700년 뭐 이상을 못 세운단 말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 이스라엘 나라,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길로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의 현실을 가져오는 강대국들이 엄청 크고 그 앞에 바짝 쫄았습니다. 엄청 겁납니다. 손이 떨리고요, 무릎이 탁 풀린다고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겁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이 현실에 각박한 거, 그리고 네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이 겁나는 현실은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을 하신다고요. 뭘 하십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소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게 이사야 35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35장 전체에서 그 당시에 처한 유다 백성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권고는 이것입니다. 34장, 35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전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전이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등살에서 광야처럼, 사막처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반전될 것입니다. 구원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은 원수들을 심판하시겠습니다. 그래, 그들의 궁궐을 사막처럼 만들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막처럼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시키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겠습니다. 이 복된 미래를 선언하십니다. 주권적으로. 그리고 나서 나 하나님을 믿고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하시는 것이 35장의 메시지라고요. 결국 이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너희의 미래에 대한, 세상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히브리서 독자들이 당한 처지와 이사야 35장의 독자들이 당한 처지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대국의 압제하에 있다고요. 거기서 가해지는 핍박과 고초, 이게 끝이 안 보이고 캄캄합니다. 세상. 이거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겪는 몇 가지 어려움, 실직의 어려움, 중병의 어려움, 그걸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라는 영화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그게 무슨 병 드는 게 문제인가? 그거 문제 아니에요.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기독교인으로는 살 길이 막히는 것이라고요. 그런 일을 집단적으로 전체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누가 가하는 건데요? 로마 제국이 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독자는 어떤데요? 아수르 제국이 그런 압박을 가한다고요. 하나님 믿고 살아?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런 세력이 지금 자기 코앞에 와서 진짜로 나라들을 다 집어먹고 이 콩알만한 나라 앞에 와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을 믿고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렇게 세워라 하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걸 히브리서 11장의 언어로 하면 믿음과 소망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으로 자기의 백성에게 가져오실 소망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걸 말씀하셔요. 그런 분명한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확정되어서 자기 백성에게는 그 소망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까막눈으로 살지 않도록 너희의 미래는 밝다, 내가 이걸 정했어, 이건 반드시 된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건 말뿐이라고요. 지금은 그걸 우리가 겪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라고, 언약이라고, 소망의 약속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고난찬 현실, 고난으로 가득한 현실을 소망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말한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말했지 않습니까? 소망을 믿음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 이 고난의 현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서 너희가 받은 소망, 네가 가진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결탄코 몽상이 아니고 헛소리가 아니고 아무 뜻 없는 물거품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에서 입증하여라.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수십 명을 주르르 열거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소망을 붙들었던 사람들, 믿음으로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냈던 사람들, 소망의 언약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서 현실에서 그 소망이 살아있는 것을 입증한 사람들을 계속 11장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시대 이사야 35장을 이사야 예언자로부터 들었던 구약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국제 정세하에서의 물리적인 상태가 히브리서 독자들의 영적인 상태나 물리적인 국제 정세의 상태와 너무나 잘 매치됩니다.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요. 그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신약 성경의 구약 인용이라는 아주 중대한 주제를 만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요 1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이사야 35장 3절 말씀을 그냥 한 절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인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절은 이사야서 34장 35장 전체 문맥을 다 품고 있는 그 한 절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와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상태와 신약 히브리서 독자들의 마음 상태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 아주 정확한 인용을 하는 거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구약 성경에서 발견해서 구약의 문맥 전체를 끌고 와서 이 한마디로 자기 회중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한 구절 인용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금맥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광맥을 발견한 것이라고요. 고구마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기를 계속 잡아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구마가 줄줄줄줄줄 매달려 있을 것이라고요. 이건 고구마가 아닙니다. 금이고 다이아몬드입니다. 광산이라고요. 그 광산의 첫 보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게 한 구절 인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한 구절을 따라서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그래 구약 성경 앞 뒤를 읽습니다. 그 시대의 형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 여기다 가져다 썼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 연결되고 구약 백성의 삶이 신약 백성의 삶과 연결되고 오늘 나의 삶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고통 가운데 앞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인다 이러시는 교우분 계시지요?
아수르 치하에, 로마 치하에 있는 여러분의 선배,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소망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소망이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생각하시고, 그 소망의 말씀으로, 그걸 굳게 믿는 믿음으로 이 현실을 뚫고 나가십시오.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이고 이사야 35장의 메시지입니다. 두 메시지가 딱 겹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병에 든 형제자매 많사오며, 실직한 사람도 많사오며, 가족으로 인하여, 교인들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사오며, 심지어 그러다가 교회를 뛰쳐나가고 떠나간 사람도 있사옵니다. 이 암담한 현실, 경제가 어려워져서 변두리에 속한 저희가 직격탄을 맞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저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오며 왕왕 현실 속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귓전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저희의 마음은 먹구름과 같고 캄캄한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아무런 소망의 빛도 발견하지 못하는 채로 어둠과 그늘 속에 사는 경우 많사옵니다. 주님, 이럴 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며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또한 히브리서를 통하여 저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사옵니다. 주님, 저희의 내일, 저희의 미래는 밝사오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미래를 선취하셨고 가져오셨고 누리고 계시며 저희의 머리로서 그 미래에 들어가 계시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미래는 확정되었사오며 저희는 이대로 무릎 꿇을 사람들이 아니요, 어기적 걸을 사람들이 아니요, 트랙을 이탈할 사람들이 아니요, 힘을 내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달려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사옵니다. 저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소망을 부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단순한 기대사항이나 연약한 가냘픈 소원이 아니요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밝은 미래임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말씀으로 저희의 고난이 가득한 이 현실을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소망이 빛나게 하시며 저희의 몸과 영혼이 단련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훈육을 제대로 받은 자녀들로 의와 평강을 마음에 가득 품은 사람들로 단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다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